여기 보다시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가 아니고 틀린 말입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 여기 베드로서에서 하늘과 땅은 영어로 하면 have been stored up.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 때 말씀으로 만드셨고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하신 바, 간수하다라고 되는데 바로 헬라어로 테사우리스메노이, 영어로 테사우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보물창고란 말이에요. 보물창고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듯이 그렇게 stored up, 보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은 지나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보물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듯이 stored up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날을 향하여, 날까지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에이스는 그 종착지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을, 그 날을 향하여서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봅시다.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역격, 다티브로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으로는 by the same word, 동일한 말씀으로 보물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리고 불로 또 reserve 되고 있다. 보관되고 있다. 같은 그 역격으로 동일한 말씀 그리고 불, 이것이 나오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보물창고에 쌓이고 있다. 테세사우리스메노이, 그리고 불로 보존된다. 테루메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이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말 번역에 떠나간다 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원문을 자세히 봅시다. 우선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우후가 있어가지고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우후가 없어요. 우후는 정반대가 되는데 모든 일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 말인데 여기에 본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했는데 원문에 파렐류손타이, 이거는 파라라는 옆에라는 말, beside 옆에라는 말이고 에르호메아이, 이거는 컴 옆에 나란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휙 하고 이전 하늘은 없어져 버리고 그 사이에 있던 땅과 그 안에 있던 것이 휙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골치 아파할지 모르겠는데 수학에 미분과 적분이 있어요. 미적분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미적분은 이렇게 미분은 접점이에요. 이렇게 접점 아시죠? 뭐 기울기라고 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변화하는 속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미분인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교육에 굉장히 열심인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동갑인 목사님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전에 가면은 그 중부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중부대학 설립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고 근데 어쩌다가 학교가 다 넘어가 버리고 이제 뭐 땅 얼마만 남게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보겠다고 교육 사업에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안학교처럼 기독교 대안학교 그래서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 설교가로 키우겠다. 복음 전도자 설교자로 키우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모아서 영국에 데려가서 영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영어로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초대받아가서 저도 이제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함께 참관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설립자 겸 이사장 겸 교장으로서 수학에 미분과 적분을 뺀다 그래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실생활에 쓰이지도 않으니까 실생활에 안 쓰이는 수학을 배워서 뭐 하냐? 미분과 적분을 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 미분과 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해요. 실생활에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물리학에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를 이과를 전공하신 이과 박사님이 이제 고기를 끄떡끄떡 하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접점 얘기 나오는데 제가 히브리어 문법을 설명할 때 히브리어의 그 문법 중에서 시제를 보면은 완료 그리고 완료 아닌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제가 헬라어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3시제로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현재가 당연히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걸 쪼개고 들어가면 현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재냐? 쪼개고 들어가면 현재가 없어요. 0.0001초 전, 그건 전이니까 과거죠. 과거. 0.00000000000001초 후, 그건 미래예요. 그럼 현재는 이게 바로 미분의 세계인 거예요. 접점. 딱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뭐가 있긴 있는데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있어 분명히. 근데 접점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적분을 하면은 그리고 그걸 또 적분을 하면은 면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마치 이 현재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없다고도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현재라는 거, 엄밀한 말하는 현재는 딱 어느 지점이 없는데 끊임없이 과거에서 현재로 탁탁탁탁 바뀌는 그 미분적인 접점이 있거든요. 너무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어려운가요? 현재는 없는데 있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미분 세계에는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어느 지점이
0.00 몇 초 전부터 0.000 몇 초 후까지는 현재라고 하자. 이거 없어요. 그건 없단 말이에요. 왜 미분 세계를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이해하면은 현대 물리학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독일 유학할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1991년이니까 91년이니까 30년 가까이. 그 25년 됐네요. 25년 독일 유학 막 가자마자 김영규 교수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김영규 교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하나님의 세계는 또 우리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을 때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이런 세계라기보다는 데이터 형식으로 있을 것 같아. 25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데이터 세계가 왔어요. 데이터 세계가 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마치 좀 신선 노름하는 그런 말을 가끔씩 했어요. 데이터의 세계 같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게 뭘까 했는데 이전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어떻게 김영기 교수님의 표현을 이해하자면은 데이터 세계처럼. 제가 조금 전에 그 화장실에 갈 때 이거를 차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그 무선 마이크를 차고 화장실에 갔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막 불이 나게 쫓아가서 교수님 큰일 납니다. 소변할 때 쫄쫄쫄쫄 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다 퍼집니다. 마이크 끄고 가세요. 그런데 이거 차고 계속 있으면 계속 녹음이 됩니다. 그런데 CCTV가 널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CCTV가 다 작동돼 가지고 나는 현장에 있다가 없어졌지만은 그 데이터는 계속 남아 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뭘 했는지 데이터를 이렇게 CCTV에 돌려보면은 거기 음성하고 내 움직인 게 다 나옵니다. 이 데이터 세계예요. 사람의 행동, 또 그 심적 내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저장되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빠라 에로호마이. 함께 옆에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드러나다라고 되는데 모든 일이 드러나다. 아까 어떤 본문에는 우후가 부정어가 있다고 그랬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유레테사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사본도 있고 까타까이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사본도 있고, 이 까타까이오라는 말은 불태워져서 없어지다, 태워지다,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 사본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우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주 드물게 있고 나머지는 우후가 다 없어요. 부정어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본에는 유레테세타에 보여지다, 발견되다, 드러나다. 여기 유레테세타에.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까타까이에세타에, 까타까이오, 불태워지다, 까타까이에세타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대사본이에요. 그리고 머저리티 사본에는 아파니스테세타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 성경에도 burned up 불태워지다 또
드러나다, be exposed, 또 burned up, found out, 보여지다, 나타나다, 발견되다. burned up, be laid bare, 드러나다. 그리고 의역하면은 God will judge, 심판의 맥락이 확 드러나죠. be laid bare, 드러나다. 이 드러나다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심판 때에 이렇게 옆에 가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증거로 재판장에서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burned up, 이것도 태워서 소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심판을 염두에 둔 불의 심판이라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judgment, 심판의 맥락이 두드러지다는 겁니다. burned up, burned up. 그리고 burned up, be discovered. 제가 본 중에서 유일하게 독일어 번역 성경에 아인하이츠라고 한국말로 하면 공동 번역인데 거기에 그런 말을 넣어서 nicht mehr gefunden, 이렇게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번역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서에서 이런 단어를 쓰든지 저런 단어를 쓰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심판의, 특별히 불심판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난다 그럴 때 그것은 살아 생전에 있던 그 모든 데이터들이 그대로 다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 보여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불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는 겁니다. 김영규 교수님 말로 이해하면은 데이터 세계로. 제가 그 자동차가 누가 옆에서 자동차를 문콕하고, 세차 뽑았는데 문콕하고 갔어요. 좀 화가 나가지고 그 관리실 찾아가가지고 누가 문콕했는지 이런 거 이제 보여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번티킹 그러는데 요즘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동영상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요. 딱 보는데 내가 조금 전에 했던 행동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내가 문에서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리둥절하고 뭐 이렇게 말한 거, 그게 멀어서 그렇지 가까이에 있으면은 녹음까지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데이터 세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물창고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물 다루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런데 체질, 스토이헤이아, 여기서 스토이 학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컴플렉스 어떤 전부의 부분들, 그것이 스토이헤이아예요. 그 체질이라고 번역되고 엘레멘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코스믹 파워. 그러니까 좀 어떤 우주적인 그런 규모에서 그 이루는 근본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뜨거운 불의 열기로 태워진다. 불심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그 체질이라고 번역된 것이 The heavenly bodies, 천체의 바디들, 이렇게 번역된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중요한데 여기 세 개의 정동사가 나옵니다. 시제를 가진 인칭 또 변화를 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선 체질이라는 것이 바로 천체나 어떤 기본들, 근본들, 질량들, 본질들 이렇게 엘레멘트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헤븐리 바디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그리고 불심판으로 이렇게 melt, dissolved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되어 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드러난다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자, 그래서 세 동사, 노란색으로 표현된 세 개의 동사, 파렐류손타이, 옆에 나란히 함께 간다. 그 다음에 루테세타이, 풀어진다. 풀어진다는 것은 뭉뚱그려서 뭐가 뭔지 이렇게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뭐가 뭔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 건지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레테세타이, 그래서 남김없이 다 보여진다, 까발려진다. 이제 이 맥락은 다름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심판 때에 하나하나 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런 문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심판을 향한 빌드업. 축구 감독이 우리나라 거쳐가면서 이 빌드업이라는 말을 잘 남겨놨어요. 자, 3장 11절을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선 여기서 반돈, 투돈, 반돈, 그리고 루오메논.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주 문장과 함께 가는 부문장이 이제 주어 동사가 모두 이격으로 되어 있어요. 게네티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적인 현상인데 성경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고 고전 헬라어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자주 나와요. 그걸 가리켜서 게네티부스 압솔루투스, 절대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독립된 문장인데 마치 부문장처럼 주어 동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데 주어 동사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독특한 헬라어 문법 현상입니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면 동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에어리스토르 부정과거로 되어 있다면 앞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접속사로 부문장으로 번역됩니다.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게네티브스 압솔루투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우리말로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 말은 영원하지 않고 임시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소되지 않고 심판을 향하여 차곡차곡 다 주님께서 보물처럼 보물창고에 차곡차곡 다 쌓아서 다 완벽하게 심판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안 강국이 된 중요한 이유가 CCTV가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CCTV가 하나님의 현존은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바깥으로 CCTV는 바깥에만 이렇게 보잖아요. 안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에서도 눈이 가다 그래요. 정말 무서운 심판대입니다. 심판을 향하여 쌓여지고 보존되고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하게 결론이 나오겠죠. 3장 12절,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니케아 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프로스도코라는 말이 나왔죠. 프로스도코,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뭐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오늘인가요? 오늘 말씀 일기에 광야에 살고 있는 성도는 뭘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가 프로소도코라는 말입니다. 아까 프로스도코 뭐라 그랬죠? 프로스도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이렇게 니케아 신앙 고백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프로스도코멘, 우리는 바라본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을 딛고 있고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향하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따라 까타또 에판겔레마 아우투, 그분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신기한 것은 이사야서 66장 22절에만 정관사가 있고 다른 곳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en 호이스, 영어로 하면 in which, 그 안에, 그것들 안에, 바로 새하늘 안에 의가 거한다. 의가 그 안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건다. 이 말은 다른 것도 다 지나갑니다. 없어지고 지나가고, 물론 아카이브로 데이터로 다 저장되고 남아있지만은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 그것은 쯔다카라는 것입니다. 그 쯔다카만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영존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야 될 것은 이 쯔다카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하늘 안에 의가 거하고 이 의만이 영원한 영존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영존한 가치. 이 의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관점이고 세계관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얼른 보면은 막 불에 풀어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맥락에서, 심판의 문맥에서
현재의 하늘과 땅이 영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때와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첫 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과 빛과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보물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고 보호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자, 심판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이 안팎으로 가득한 눈이 CCTV로 지켜보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자,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한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프로소도코가 나옵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말하자면 좀 망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집 팔고 오는데 하필이면 경기도 광주 저희가 사는 동네로 온대요. 그러고 보니까 망해서 오는 동네가 저희 사는 동네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네로 오는데 이 친구가 집을 구하는데 야 구하다 보니까 너희 동네가 맞는 것 같더라. 내 수준에 맞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집을 구하는 수준을 이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같이 계속 카톡 주고받으면서 이제 해요. 그런데 뭐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미 부인 되는 권사님이 계단을 못 오르는 게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계단이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층이거나 아니면 언덕이 또 심하면 또 걷는데 힘드니까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통에 가까이 되고 특별히 전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이야기하다가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어요. 투자 가치. 거기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러면서 그쪽으로 시선이 딱 모아져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앞으로 집값이 오를 추세에 있다 그러면 눈이 더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스토코입니다. 장래에 집이 오른다. 그러면 관심이 확 쏠려요. 꼭 저만 그런 것처럼 보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모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프로스토코가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서 매월삭과 매안식일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봅시다. 매월삭이란 말 from new moon to new moon. 발음하기 힘드네요. 히브리어로 하면 호데시브 호드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뉴문에서 뉴문으로 세 달에서 세 달으로 우리말로 합시다. 월삭과 월삭에서부터 월삭까지. 그러니까 월삭마다 이 말이죠. 매월삭. 아까 월삭이란 말이 호데쉬, 하다쉬에서 나왔죠. 하다쉬란 말이 뉴라는 말이에요. 새라는 말, 뉴라는 말이 하다쉬인데 그것이 동사로 쓰이면은 리뉴, 새롭게 하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현재 분사가 되면은 호데시가 됩니다.
월삭이라는 이 날은 다름 아니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말하자면은 첫날, 달의 첫날, 초하루. 초하루는 물론 새 달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맞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는가? 이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아까 안식일이 어근이 샤바트지요. 스탑한다는 말이에요. 스탑하고 뭘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르 히시타하보트. 히시타하부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엎드려 경배하다 이 말이다.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이 예배가 없으면은 교회가 끝이 납니다.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이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체험했습니다.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삶의 예배로 리뉴잉 하는 겁니다. 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인데 왜 주일 예배로 바뀌었을까?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긴 날이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권능이 있는 날이면서 이 주일 예배에 뭘 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리뉴잉,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매월 반복하는 월삭, 호데쉬의 의미가 이게 분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뉴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시간을 열면서 첫 시간에, 첫 부분에 샤부옷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샤부아가 위크, 한 주라는 말이고, 이 위크는 샤바트로 끝나고 주일로 새로운 시작합니다. 샤밧이란 말은 멈추다는 말입니다. 멈추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죠. 이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간 중에 아무리 망쳤다가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운명처럼 끌려가지 않고 스탑. 어디서 끝나요? 샤밧에서 샤밧 해버립니다. 샤밧에서 딱 끊고 끝나버리고 멈추고 그리고 주일이 옵니다. 이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내의 직장 생활에서 제가 막 유심히 봅니다. 주중에 막 엉망이 돼버려요. 업무에 막 치이고 막 잘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업무가 계속 쌓이고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샤밧이 없으면은 그걸 딱 끊지 못하면은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고 끌려가게 돼요. 삶이 끌려가게 됩니다. 꼭 뭐 그런 직장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빚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실수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괴로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으로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이 사이클이 샤밧 때 샤밧 하는 겁니다. 끊어야 돼요. 스탑 해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샤밧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월요일부터 중간고사, 그러면 기말고사 시작돼요. 근데 제가 자란 대동교회에서는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된다. 일이기 때문에, 학생한테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일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12시 땡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되면은 이제 시험 공부하고 그제서야 시험 공부해가지고 월요일 시험 칠 때마다 늘 손해보는 느낌이었어요.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한 친구도 없어. 근데 나만 왜 이래? 그래가지고 막 월요일 되면은 항상 월요일 날 제일 중요한 과목 치더라고요. 그 막 암기 과목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터치기 해야 되는데 주일날 남들은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나는 주일 하루 종일 우리 다닐 때 그런 자조 섞인 농담을 했어요. 그 대동교회가 아주 정말 탁월한 교회라서 오전 7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교사들 모임에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 아이들 데려오고 전도하고 그래서 9시에 어린이 예배 마치면은 어린이들이 뭐 어지럽히니까 의자들, 책상들, 그다음 의자들 쫙 다 밀고 물걸레로 싹 다 청소하고 쫙 드리고 그다음에 어른 예배 맞서 11시에 11시 예배 끝나면은 이제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고 오후 2시 예배 있어요. 2시 어린 예배. 2시 예배 끝나면은 나가서 또 어린이들 전도해가지고 오후 4시인가요? 4시인가 5시인가 이렇게 어린이들 다 데리고 와서 어린이도 예배하고 그 마치면은 이제 또 쫙 밀고 쫙 당기고 그 쫙 밀고 쫙 당긴 거는 그 끝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처음에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는 목사님께서 없어주셨는데 그래도 주일날 그리고 나중에 교사회까지 그때 교사회를 주도했던 분이 김성봉 목사님이었어요. 다행히 김성봉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롭게 해가지고 많이 위로해 줘가지고 힘을 얻긴 했는데 그거 다 끝나면 저녁 9시가 되네요. 그러니까 주일날 초조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다가 청소하고 예배당 청소를 쫙 다 밀고 물걸레 쫙 당겨서 쫙 당기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까지 하고 나서 한번 이거 끝나고 3시간밖에 없는데 3시간 자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서 12시 되면 땡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은 중고등학교 내내 그게 저한테는 억울한 심정이었어요. 공부는 성적은 잘 맞고 싶은데 주일을 온통 바치고 남들은 주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주일 빼고 하니까 뭔가 손해보는 뭔가 이렇게 그 바둑에 두면은 점을 두고 누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앞서가고 있는 느낌. 그런데 그런 삶의 규칙, 나름대로 어떤 그 사이클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끊는 거는 이제 해.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되면 주일 보충해야 되면 토요일 날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토요일 열심히 공부할 수도 없는 게 토요일 날 전도 날이야. 어린이들 전도하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들 조그만 개척교회지만 어린이가 한때 제일 많을 때가 거의 8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굉장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토요일 되면 전도하는 날이라 쫙 나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하고 하니까 12시 땡 될 때까지 공부하다가 땡 되면 이제 주일이다. 주일이니까 딱 끊고 물론 이제 사밧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주일로 생각했어요. 주일 성수. 끊는 거는 잘했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날이다. 딱 끊고 공부도 다 내려놓고 주일이니까 주일답게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는 거는 잘해. 뭐 질질 끌려다니고 주일이고 뭐고 계속 끌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가만 보자. 딱 끊고 내가 왜 끌려가? 뭐가 중요한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만일 여기서 딱 끊고 내가 포기하면은 어떨까? 포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포기할 수 없는,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인 거지. 근데 포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기하면 끝나버려. 그럼 될 건데 뭘 계속 골머리 앓고 뭐 지지고 뻗고 그걸 주일 넘어까지 갈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학교까지 끊어버렸네. 그건 너무 강한 것 같아. 하여튼 학교도 보니까 굳이 학교를 다녀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훈련에 잘 되다 보니 끝까지 가긴 했어요. 하여튼 이처럼 샤밧은 끊는 겁니다. 왜? 삶의 주인은 나고 그제서야 끊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내가 왜 끌려다녔을까 알 수 있고 정신 차리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계속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어떡하 막 조바심 이거로 뭐 불태우면은 주일이고 뭐고 계속 끌려갑니다. 아시겠죠? 윤사모님. 저 교회는 대동교회가 아니라서 주일날에도 공부한 교회예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되니까 이거 주일이고 뭐고 계속 끌려가. 학생 때는 잠시 6년, 10년이지만은 그때 훈련이 평생 끊는 건 잘해요. 하여튼. 끌려가지 마세요. 스탑, 샤밧 하고 정신 차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 다시 순서 매김하고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무엇을 풀어서 독호하는가.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엉뚱한데 정신 팔려서 끌려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딱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거. 주일 아침에 부활의 느낌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주일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죠. 그것이 바로 이 리뉴잉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매 월삭, 매 안식일에 뭘 하는가?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달이라는 이 호대시를 주신 이유는 새 창조를 매 달마다 그 달이 길어? 그러면 매 주마다 끊고 부활로 새로 시작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맛보고 체험하고 너는 절대로 이 죄의 사슬에 사망의 사슬에 끌려가지 마라. 이것을 다 끊어놨는데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놨는데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느냐. 부활의 권능으로 주의를 막고 리뉴잉하는 그 사이클이 바로 이 창조의 지혜이며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창조로 인해 어제의 하늘과 어제의 땅이 아니라 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아멘. 지지고 볶지 마십시다. 끌려가지 맙시다. 짓눌리지 맙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오늘 새 하늘이야, 새 땅이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멘. 어제 하늘, 어제 땅, 이거는 아카이브로 데이터로 보내버려요. 날마다 새롭게.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우리는 늘 삽니다. 그 하늘과 그 땅에서는 의만이 영존합니다. 아멘. 이 매월 반복하는 월삭, 이 얼른 보면 그냥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지향점이 있습니다. 지속 반복적인 창조로 인해 하늘과 땅은 늘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러나 차곡차곡 보물 창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을 향하여, 자, 이 심판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프로스토코한다.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바로 그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새 창조로 계속 유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 영원한 가치, 쯔다카. 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바로 예배한다. 모든 육체가 예배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아멘.